12월 1일 에덴의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제일 먼저 순서가 촛불 켜는 순서입니다. 캔들 라이팅을 하겠습니다. 촛불은 2개를 켜는데 첫 번째 촛불과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의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다음 순서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신데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내 되시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시는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에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합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을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친히 안식일을 지키셨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모두 다 지켜야 되는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12사도와 초대교회 교인 모두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로마 황제가 안식일을 폐지하고 주일 성수를 명령을 해서 그때부터 안식일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을 사람이 폐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명령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게 두 날 중 한 날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일요일 예배를 폐해버리고 안식일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이제 빵을 드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십시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톨도트입니다. 족보라는 의미입니다. 톨도트. 금주에 우리들이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말라기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브리타다샤 신약 성경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창세기 2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2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하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스하크를 낳았고 이스하크는 40세에 리브카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카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스하크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립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스하크는 리브카가 임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리브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학은 사람의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응답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이스학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내 리브카를 위하여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결혼한 지 1년이 넘는 어떤 자매가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귀신 들린 자매를 저에게 데리고 와서 축사를 하여 달라고 해서 축사한 적이 있습니다. 축사 사역을 마친 후에 그 자매에게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 아이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 자매는 아이를 가지고 싶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매의 태의 문을 열어 잉태케 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3개월 뒤에 그 자매로부터 기도받고 얼마 되지 않아 잉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때도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떤 자매에게 왜 아직 아이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도 잉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그 자매도 3개월 뒤에 잉태가 되었다고 저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여야 할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 중보 기도를 하되 특별히 가족과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2절과 23절을 합독하십시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카는 그의 태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리브카는 당황해하거나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리브카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발생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리브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카가 묻지 않은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묻지 않은 장래의 일까지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여서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여 당황해 하는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각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입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할 때에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셔서 미래를 잘 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4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립카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스하기 60세였더라. 아멘. 립카가 에사브와 야곱을 낳은 때는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 보면은 이스학은 40세에 립카를 맞이하였다고,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만에 난 거죠. 이스학이 립카를 아내로 맞이한 지 20년 만에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불임인 아내 립카를 위하여 기도한 지 20년 만에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의 기록입니다. 이스학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우리들은 기도를 일주일이나 한 달 혹은 길게는 1년 정도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학은 립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20년간 포기하지 않은 결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내가 정해놓은 길까지 응답을 하여야 한다는 무례한 행동이 기도 응답의 기한을 내가 정하는 겁니다. 물론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일 때는 하나님께 때를 써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였는데도 계속 때 쓰는 것은 하나님께 무례한 행동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꾸준히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100세에 이스학을 낳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자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학이 낳은 때는 아브라함 100세 때, 즉 25년 후에 이스학을 낳았습니다. 주님,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7절과 28절 합독하십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사브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스학은 에사브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에사브를 사랑하였고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부모의 편에는 형제 간의 우애에 장벽이 되어서 형제끼리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의 편애의 결과를 에사브와 야곱만이 아니라 후일에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사이에서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의 기록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주님,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자녀 모두를 골고루 사랑하는 부모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9절과 30절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사브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사브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사브가 사냥을 한참 하다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심히 피곤했습니다. 아마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을 것입니다. 사냥하는 것에 너무 열중하여 육신이 피곤했을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이를 너무 과도하게 열중하게 되면 심히 피곤하게 됩니다. 육신이 심히 피곤하게 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에사브와 같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우리들도 과도하게 일을 하면 일을 하여서 얻게 되는 이익보다는 피곤하여져서 판단의 실수에 의한 손실이 더 크게 됩니다. 또한 피로가 누적이 되면 육신에 질병까지 생기게 됩니다. 주님, 육신도 건강하게 잘 보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1절과 32절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사브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은 에사브가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리브카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얄팍한 육신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후유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육신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하가르를 취한 것은
그 당시의 사회 풍속에서는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나 지나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만 듣고 하가르를 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후일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도 불화가 생겼고 현재 중동 사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못 판단하여 실수를 하면 자신에게만 아니라 가족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고 후손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 시대에 적법하고 아내가 요구를 한다고 하여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사회법도, 문화도, 가족도, 심지어는 나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님, 아무리 좋아 보이고 합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3절과 34절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사브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사브에게 주매 에사브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사브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사브가 어리석게도 야곱이 주는 빵과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명분이냐를 선택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주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에사브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에사브처럼 경홀히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며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12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11월 재정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10월에서 2월 된 금액이 40만원, 그리고 11월 21일 제가 20만원, 그리고 27일 임 목사님이 10만원을 헌금해서 11월 수입 합계가 7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한 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는 돈 70만 원을 고스란히 12월로 이월했습니다. 12월에 헌금 들어오는 것과 이 2월금 70만 원을 합쳐서 약 100만 원이 넘을 거로 추산이 되는데 그 돈을 이제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로 지출할 12월 말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예바레 케카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예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예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며 내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